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돌리세요. 아멘. 네.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그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 얼마나 값지고 값졌는지 매주마다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들도 이제 들으려면은 이제 중국 가서 들으셔야 되는데 참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쉬움을 여러분들이 뒤로 미루고 또 이제 목사님도 이제 곧 있으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함께 이제 힘을 합해서 주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주의 일꾼으로 어떻게 세워지면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또 묵상을 주셨고, 또 제목을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저 여러분이 모여 일하는 곳에는요, 참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시는 그 방법과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일들 앞에서는 불평이 있을지라도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고, 또 불평이 있을지라도 원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훈련을 시켜서라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문 교회에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늘문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님이 어떤 일을 또 맡기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주님께서는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편하겠지만은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편한다는 것은 내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편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쉬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수고로움이 있고 애씀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든 부분에서 그 희생은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들이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학 문명의 발전해 가는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정말 두려운 만큼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기계화되어 가고 있고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자동화되어 가는 기계 앞에서 사람이 밀립니다. 이제는 사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기계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자동화시키면은 사람이 한두 명만 있으면 사람이 필요 없이 그렇게 자동화되어서 일이 다 진행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참 이제 필요가 없을 만큼, 쓸모가 없을 만큼, 그렇게 생각될 만큼 기계가 중요시되어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주님이 인간을 바라봤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인간들을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나라에 이제 이제 휴전선이 있는데, 이제 군인들이 더 이상 휴전선 앞에 군인들을 둘 것이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무기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 놔서 앞에 갖다 놓는다면 사람이 필요 없어도 그들이 다 일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실제 또 그런 로봇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자신들이 서로 돌아볼 때 참 기계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할 만큼 굉장히 많이 헷갈릴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우리 일꾼을 뽑는 그런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는요, 주님은 누구를 보느냐면 사람을 보고 택하신다는 거예요. 기계의 능력, 기계의 뛰어남, 이런 과학 문명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항상 매주 느끼지만 저 말씀은 내가 해야 되는 말씀인데 항상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참 이 말씀이 잘 이렇게 서로 맞아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선교사님하고 짠 거 아닙니다. 평일에 한 번도 통화가 없고 또 이제 주일에만 저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영적으로 잘 맞는 부분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저도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그 어느 것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그 한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사람에게 부어주신 바 되고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또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 이기신 다음에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늘 베드로를 만나고 안드레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만큼 그 영적으로 깨어져 있고 막 자신감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 한 3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3일 별것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고 배고파 배가 좀 이렇게 뒤틀린다 하면 3일 지난 거예요. 3일이 지나고 한 5일이 지나려면은요 배가 모르겠어요. 막 밤새도록 이게 막 꼬이고 꼬여야 내장이 이렇게 빨래를 쥐어 짜는 듯 해야 한 5일이 이제 지나는데 그 고통이 지나면 이제 편안해집니다. 뭐 밥을 먹어도 안 먹어도 이제 편안해져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평안해지는데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것을 참으시면서 금식을 하셨으니까 하고 났으니 얼마만큼 아버지의 뜻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자신의 뜻이 다 낮아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벗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금식을 해서라도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뜻이 그래야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금식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 결정의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선택 방법을 살펴보면은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 방법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잘나고 똑똑한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는다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 삼는 사역에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뛰어나고 능력 있는 그 제자들이 알아서 예수님이 할 일들, 역할들 다 준비해놓고 다 할 것입니다. 일사천리로 다 이룰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일사천리로 이룰 만한 능력자를 선택하시지 아니하시고 단순한 자기 일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고 있는 그 자그만 그 맡겨진 일, 그냥 그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제자들의 제자를 보시고 그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보면 참 주님의 그 선택하는 그 부분들은 참으로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시대에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던 율법학자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또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같은 그러한 자들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철저한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또 능력자입니다. 능력 있게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춘 자들을 선택했다면 아주 쉽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한 가지 일밖에 배우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일에 베테랑 있게 잘하는 그런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이 제자들은 선택받은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또 신기한 것입니다. 그들을 처음 본 그들에게 그 앞에서 나를 따라와 라고 한 예수님의 그 부분도 놀랐지만은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른 그 제자의 모습들, 그것도 참 우리가 좀 좀 이해되지 않을 만한 않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부자 청년을 한번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을 보면은 영생에 관심이 많은 부자 청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른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주님을 이렇게 팔로미했을 때 우리가 그냥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른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다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그들을 또 콜링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무엇인가 눈빛에 이렇게 현혹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음성 앞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복음서만 해도 13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나와요. 주님께서 따를 것을 계속해서 13회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주님을 따르라는 것들을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을 따라야 할 시대예요. 기계가 아무리 원문명에 발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중심을 두었지 기계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기계를 중심화되었고 사람이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기계이지 기계가 주인공이고 기계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교회, 기계로 영광받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적인 부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또 만나주실 것이고 또 제자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스승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며 순종하고 배우도록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그냥 해줄래라는 부탁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주님이 말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잠시라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따라야 되는 것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 앞에 그냥 눈빛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 명령어로 되어 있는 이 복음서에만 13회나 나와 있는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나를 따를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에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명령으로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 주님을 따르게 하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게 합니다. 이들 네 사람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들의 온 생애를 바쳐서 섬기기 위하여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의 실제적 의미는 나의 모든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종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런 대가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은요, 정말 그냥 뭐랄까요, 기쁨만 충만하게 있고 그냥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특별한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있고 절제만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외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절제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쪽 봐도 저쪽 봐도 말씀을 봐도 세상에 나가도 절제할 것밖에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말씀의 은혜와 깊이와 신학의 정도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절제와 싸웠어요. 철저한 절제와 싸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 체험을 하고 모교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신실한 청년으로 이렇게 부를 만큼 열심히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했지만은 그래도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그렇게 목사님이 새벽 예배 그래도 새벽 예배 정말 콧방귀를 뀌듯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랬던 내가 신학교 가서 그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내 몸을 쳐서 그냥 새벽 예배로 그냥 끌어 넣어야 되고, 무엇을 다 해도 절제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나는 편한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좀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를 모두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따라야 될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복되게 또 만들어주십니다. 따를 때에 그때만 그때 우리에게 지려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은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데 품었다가 말았다가 내 마음대로 자꾸 그 제자의 삶이 바뀌는 자들은요, 그것이 너무너무 따라가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죠. 제자를 모든 것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오직 한 분, 그분만을 따라야 되는 거죠. 세상과 교회, 세상과 주님, 이것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면 세상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사랑하고 내가 모든 아끼는 가족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강조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뽑는데 전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전무의 자리를 뽑는데 이 회장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전무의 자리는 회장 다음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전무를 뽑기보다 자기 회사에서 한번 뽑아버리라 생각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선포를 합니다. 5시에 이제 마치는 일을 퇴근 시간을 1시간 더 연기해서 6시에 마칩니다. 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일을 진짜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시에 약속을 잡고 막 하고 막 그런데 6시로 연기돼 버리니까 퇴근도 못하고 사람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은 막 저기 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원망을 하고 저기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서 잡담이나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회장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그 광경을 쭉 훑으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무 되실 분들 있죠? 전무 될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이 이렇게 보니까 저 한켠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다른 사람은 불평하고 담배만 피우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있는데 한 사람은 저기에서 자신이 맡겨진 그 작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뭐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열심히 매일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회장의 눈에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고 그 사람을 전무로 세웠어요. 봉급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또 그 비서가 생겼습니다. 개인 또 차가 생겼습니다. 기사가 딸렸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냥 말단 사원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가 그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니까 회장의 눈에 띄어서 전무로까지 승진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로 통해서 그는 많은 또 변화가 있었고 봉급도 오르고 비서가 생기고 사무실이 따로 주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자리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우물교회에서 각각의 은사적으로 배치되어지고 맡겨진 그 은사적인 배치의 자리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라는 자리, 장로님의 자리, 집사님의 자리, 이런 모든 직분들 또한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직분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그것을 직분을 통해서 인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어주시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직분의 그 소명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그 직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소명 있게 잘 감당하시면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인정하시며 나갈 때 우리들은 더 할 나위 없이 기쁜 것이죠. 자기 책임에 충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런 것을 시키십니까? 라고 원망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 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주님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순수했기 때문에 이 맡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주님의 일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주님은 목적을 두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일을 다 목적을 위해 부르셨을 때 포기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올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두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것과 같이 세상적인 미련이나 좋은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이것이 제자에 따르는 삶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버려둘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런 고향 친척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물어봤을 때 예,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두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으로 그냥 따르는 것, 그냥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 믿음이에요. 더 믿음이 온전하여지도록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정말 100%의 같은 그 믿음, 순수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바뀌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그냥 따르는 그 순종의 믿음,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 우리에게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너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창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지만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지켜주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너의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너가 걸어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더 갚아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조건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고민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는 길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따르면 주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시며 풀어주시며 나가게 하세요. 우리 이 땅에서 살면은요, 항상 매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숙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뒤돌아서 보면 주님이 항상 풀어주고 그 시험과 문제들이 다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상황들이 너무나 다급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후손의 축복까지 받는 것을 봅니다. 참 놀랐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따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후손까지의 복을 받으면서 자손의 정말 만대까지 이르는 그런 복을 받는다.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이 선택하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이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가정의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복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우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그때에 아멘만 하시고 믿음으로 그냥 따르시면 됩니다.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 기다려줄까? 이 일 좀 끝나면은요. 이것 좀 끝나면은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일이 또 생기거든요. 자꾸 저도 보면 성경 통독에 또 이제 4명이 이제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속은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죠. 근데 이것이 또 연기되어져 버리면 다음의 일들이 중복이 되어지면 사역이 굉장히 또 바빠지고 그거를 위해서 다른 부분이 자꾸 약해져요. 아니면 더 많은 시간들을 더 투자해야 돼서 또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것을 소화해야 됩니다. 물론 다 할 수 있죠. 근데 무리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목회의 사역들이 자꾸 무리하게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견이나 어떤 일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연기가 되어지지 않게 위해서는요, 따라줘야 돼요. 합시다 하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은사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쫙 행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게 되고 이게 준비가 되어지게 되어서 목사님은 말씀만에 쫙 준비해서 그 앞에 나와서 가르치거든지 아니면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준비를 해서 또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풀으면서 나가는 그런 사역들이 막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안 하면 또 다음에 기회에 이제 또 합시다 하면 또 연기가 되어져요. 그럼 막 어떨 때 보면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막 만들어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무리되어지게 되면 자꾸 말씀들이 약해지고 자꾸 그런 부분에 신경 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고려를 했고 또 연기를 시켰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울 때에 어떤 일들이나 안건들을 탁 내세우면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목사님이 더 편해지시고 또 말씀에 더 올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해서 그 목사님의 사역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인간적인 행복과 세속적인 소망과 욕심을 다 버려두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쫓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나를 따르라는 것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인 일에 매진하게 하시기 위해서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요, 단순히 그와의 인간적인 교제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소원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사업과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명예나 부를 위해 산다는 뜻이 절대로적으로 아니에요.
만약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세속적인 욕심에 얽매인다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려 하시기 위해서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요. 목적이 없는 부르심은 없어요. 누구나 다 부르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부르심은 부름받은 자로 하여금 맡은 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준비해 두시고 부르십니다.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그것 가지고 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개척교회 할 것입니다.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한 목사님과 고향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하,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준비되어야 맡기십니다. 개척일도 그 준비되었을 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공부하세요. 그 공부와 사역이 힘들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이제 또 전화가 오셨고 또 그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순종하고 그냥 왔어요. 준비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늘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죄송해요. 이곳에서 내가 배우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나는 죄송해요.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사용하세요. 내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할 것이냐, 어떤 제자로 내가 세워질 것이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준비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준비하세요. 나에게 무엇인가 맡겨졌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면서 일꾼 삼으시는 데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서 많은 수고와 훈련과 인내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내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참으셔서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는 여러분들과는 아직 거리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또 목회자와 또 성신도와의 관계는 또 거리감이 또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리감이 있어요. 저는 고향교회 목사님에게는요, 거리감이 전혀 없었어요. 목사님, 저 왔어요. 뭐랄까, 좀 뻔뻔하다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목사님 식사하자 그러면은 그냥 그 사택에 들어가서 그냥 식사 맛있게 하고, 그냥 인사치로 말한 건데, 네, 하고 그냥 들어가서 식사하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지금도 인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서 하고, 네,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이야기하고, 네, 마치 영적 아버지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신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 이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웬만하면은 목사 행세를 안 하려고 좀 일부러 가볍게 보이기도 하는데 아내는 그래요. 눈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지혜가 없어서 그런지 좀 가까워지기가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허물들이 그나마 벽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형제 자매 안에서 정말 서로 교제하고 옆을 돌아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나아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일어나고 여유가 좀 생겨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주의 일을 맡기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지만은 따라합시다.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는다.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예화도 말했지만은 그 한 자리에서 묵묵히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 아니면 그물 깁는 일들을 그 맡은 일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자. 그래서 16절 19절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16절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라고 말씀해요. 19절은 뭐라 그래요?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다 라고. 그들의 일 앞에서 그 자기의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상에서 어떤 일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직장이나 어떤 일에서도 그 일에서 묵묵히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 그 자를 주님은 기쁘게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와 하는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내 마음속에 성전이고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것이 다 성전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모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미 내가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통치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이 다 하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맡고 있는 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이 인정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맡기시겠어요? 제일 기본적인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맡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에는 페이를 받고 이래서 막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페이를 받으니까 그냥 한 만큼만 적당히 하면 돼 라는 또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는 주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 막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깥의 일이든 여기에 주님의 일이든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자리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시간과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요. 이들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열심히 잡으면서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주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주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이 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고 주님이 어디에서나 우리를 막 믿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상태, 회복의 상태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맡겨진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 한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제자들을 또 맡기신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그렇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삶에서 주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은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따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